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위로와 또 도전이 담겨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건 바로 고난 속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위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고통이라는 건 참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디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세상은 보통 이런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고, 그 가장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잠깐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이 시편이 처음 불리던 그 시대로 말이죠. 시편 81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이게 그냥 휴일이나 명절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온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뭐랄까 아주 거대한 가족 모임 같은 거였죠.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축제가 정말 흥미로운 게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딱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풍성한 수확, 그러니까 포도를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먼 과거의 기억,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임시로 텐트 같은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 고생했던 때와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현재의 감사와 과거의 구원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축제였던 셈입니다. 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셨는지를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어깨의 짐입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무거운 돌을 계속 날라야 했던 그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손의 광주리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바로 흙이랑 짚을 담아서 벽돌을 만들던 그 광주리예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져야 끝나는 정말 한순간도 쉴 틈 없었던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터져 나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거죠.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하나님이 직접 아주 능동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걸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냥 해피엔딩으로 쭉 이어지지만은 않아요. 시편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눈앞에서 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당장 목이 마르다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대에 올립니다. 어떠세요? 사실 이거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도 아주 사소한 불편함 앞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대가죠.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심판일 수 있어요. 직접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일종의 방치를 통한 심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편이 오늘 우리의 힘겨운 삶에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만히 보면 좀 그렇죠.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의 작은 불평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는데 정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이나 눈물은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이 애써 외면하는 바로 그 소리,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구절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를 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무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그런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괜찮아지기를,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작게 내뱉는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분, 우리가 등 돌렸을 때조차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깊이 묵상해 보낸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